할렐루야. 아멘. 오늘 너무 길지 않게 말씀을 전할게요.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만 아는 은혜.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은 노아 홍수의 이야기. 인류가 심판당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또 새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참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만 아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구나. 그 화면 중에서 노아의 방주의 그 일정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좀 표로 만들어 봤는데 네모난 상자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이렇게 진행되면서 370일 동안 이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방주 크기가 긴 쪽이 한 130여 미터 되거든요. 우리 교회를 두 개 합쳐놓으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교회 2배만한 공간 안에 1년 10일 정도 있다면 참 때로는 감사도 하지만 나가고도 싶고 여러 가지 영적인 긴장과 답답함도 있었을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 얼마나 잘 도우셨던지. 자,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노아의 나이와 그때의 히브리력으로의 달력을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600세에 2월 10일 날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주가 이제 문이 닫혀진 뒤에 일주일 뒤에 홍수가 시작되죠.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샘이 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전과 후로 전에는 막 900살, 800살, 700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200여 세 이하로 막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 하늘에 어떤 물충이 있다가 자외선층이 이제 들어올 만큼 그 물충이 이제 물을 쏟아진 뒤에 자외선이 지구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더 수명이 짧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창조과학의 연구도 있답니다.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한 동굴벽화들이 좀 발견되는데요. 그 전에는 해를 넓적하게 그려요. 아마 굴절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늘의 물충이 땅에 쏟아지고 나자 그 뒤부터 해를 동그랗게 그립니다. 달라진 것도 보게 되죠. 그 홍수가 내렸을 때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했을까. 야, 이게 사실이었구나. 아마 일주일 먼저 들어가 있어도 그때만 해도 놀렸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봐라, 정신이 없다. 이렇게 날이 좋은데 무슨 방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느냐.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저기서 굶어 죽을 거야. 막 별의별 이야기를 했겠죠. 사람들이 이제 후회했지만 늦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무려 엄청난 물이 40일간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 가장 높은 산보다도 6, 7m 이상을 덮었다 합니다. 대단한 물의 양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지에 살던 그런 동물들과 새들도 전멸했다 합니다. 방주에 들어간 8식구 사람들과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정도만 다들 살아남아서 은혜의 항해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150일이 지난 뒤부터 물이 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0세 10월 1일 날 산봉우리가 보입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안 돌아오기도 하고, 비둘기를 날려보냈다가 여러 번 왕래하는데요. 두 번째 때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땅이 이제 드러나고 완전히 물이 사라집니다. 그랬다가 601세 되는 1월 1일 날 참 새해 첫날 방주의 문을 여시게 하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57일 정도 지난 뒤에 601세 2월 27일 날 땅으로 내려와서 예배한 370일간의 여정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 오늘 말씀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런 과정보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오늘 3가지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구원을 허락받았음은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만 압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원을 허락받았음은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만 압니다. 여러분, 우리만 알아요. 참 기가 막힌 은혜예요. 성도만 알아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참 죄 많이 짓고 살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뒤에 저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저는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 어떻게 확신하셨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만 아는 기쁨입니다. 예, 창세기 7장 1절 이후를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분명히 내가 오랜 기간 졌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방주를 지었고 8식구가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 우리 거니 우리가 들어가자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성경에서 방주에 들어감을 구원받음으로써 표현하고 계신 것을 봐요. 내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기 말씀 들으시면서 저는 좀 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도 이런 죄를 졌는데요. 아니요, 노아도 나중에 그 9장 말미에 보면 포도 농사 지었다가 술 취기도 하고 연약함을 보이죠. 우리는 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구원을 인정받는 의로움이 나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노아도 방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복음을 듣는데 믿게 되는 은혜를 얻었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거절하는데요. 저 예전에 청년 때 전도하러 갔다가 어떤 형제가 농구하는데 전도하러 갔더니 농구공을 저한테 던졌다니까요. 얼떨결에 또 받았어. 막 그래가지고 막 애매했던 그 전도를 하는데도 막 거절하고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듣기 싫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으셔요. 우리는 그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렇게 주님 앞에 구원 얻는 예수의 사람이 된 은혜. 여러분 푸른숲 동산교회 성도된 것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또 이 논과 밭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다가 처음 오시던 날 의심이 많았죠. 과연 이 교회가 맞는 위치가 맞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전원일기를 찍는 것 같은 현장으로 들어가는가? 어떤 분은 새 가족이 그랬어요. 오는데 두루미가 있어요. 막 그래. 그런 땅을 뚫고서 여기 왔지만, 야 그렇게 30여 명 시작했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저희들 참 부족할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정말 돈이 교회 재정 50만 원밖에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여시면서 건축도 허락하신 이런 은혜,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원해요. 전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를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깊이 감사하시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내가 성취하고 얻고 누린 것들이 예수의 사람 되고 푸른숲 동산교회에서 예배하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허락받고 성령 발현이 모든 은혜들이 내 노력이 아니랍니다. 방주 졌다고 받은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허락받았음은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만이 압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친히 붙드시는 평강을 우리가 배웁시다. 읽어봐요. 시작. 친히 붙드시는 평강은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만 압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선포하겠습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평강하십시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평안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지구에 물이 가득해서 산을 다 뒤엎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길게 살았고 피임 같은 것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을 여러 아내를 삼았다는 기록들을 봤을 때
세상의 인구 증가가 굉장히 빨랐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창조과학자는 한 50억 가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정확한 건 주님이 아시겠지만 다 멸절당하고 심판당하고 배 안에 8식구만 살아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봐봐요. 온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사람들이 주님께 심판당해 죽었어요. 죄는 그렇게 끔찍한 거예요. 성경의 대조를 봅시다. 창세기 7장의 19절의 말씀들을 좀 봐봐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절, 물이 불어서 12억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여러분, 그때 성경 고백은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짐승들은 어떻게 됐을까? 약간 한 1, 2, 3분 수영은 할 수 있었겠지만 다 물에 빠져 죽었겠죠. 저는 안산 땅에 있다가 세월호의 아픔을 저희 교회에서 경험했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 아이들 11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신들을 아이들의 몸을 봤거든요. 너무나 눈물이었고 충격이었고, 막 그냥 손이 막 다 부러져 있고 눈 뜨고 막 애들 눈 감겨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달을 울었던 그 시간 속에서 참 이 말씀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게 느껴지는 거 있죠. 얼마나 아비규환이었을까, 얼마나 처참했을까, 얼마나 끔찍했을까. 막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고 서로 살겠다고 어디 섬이라도 올라가다 또 빠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배 안은 고요하고 평안한 거예요. 평강은 성도의 심령 안에 임하고 성도의 가정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은혜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신비한 것은 그때 동물들이 얌전해요. 여러분 집에 고양이 키워보시는 분, 강아지 보시는 분 계시잖아요. 막 여러분들 이렇게 강아지들 보면은 신방 가면 가끔 있더만 막 와서 막 이러면 나도 귀엽더만. 목회가 쉽지 않아. 이런 흉내도 내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방주 탔더니 막 호랑이가 막 이러고 막 사자가 야옹 막 이러고 막 완전 온순해져 있는 상태야.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지 않아. 잠잠히 얌전하게 주인님 잘 일어나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먹이 받아 먹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들이 느꼈을 겁니다. 이야, 분주하기는 한데 온 지구의 동물들을 내가 다 살려야 되니 지금 먹이느라 뭐 지푸라기 주느라 또 대변 같은 것을 치우고 막 물 밖으로 버리느라 막 바빴겠지만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이 평안하게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노아의 자녀들은 이때 방주를 짓는 때부터 노아의 방주 안에 있을 때까지 임신을 주님께서 절제시키셔요. 부부가 사랑에 연합한 날도 있었겠지만 임신이 안 되게 하셔요. 그때 남은 힘들어져요. 막 육아해야 되고 막 탯줄 잘라야 되고 애 받아야 되고 그러다가 야 사자 밥 줘라 막 이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없을 그때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평안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안 될 것도 있고 또 해야 할 바쁠 것도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평강합니다. 아멘. 지키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더라고요. 평강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찾게 하라. 여러분 평강을 혹시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오셔요. 주님의 평강 가지고 오셔요. 그거 왜 짜증 내셨어요? 오늘 아침에 왜 남편에게 확 싸붙이셨어요? 왜 주일 아침 바쁜데 아침 달라고 난리야? 막 그러고 오셨어요? 그거 주시면 되지. 그거 주시면 되지. 남편이 평강을 찾으려고 한다는데. 그런 많은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은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원하지만 보류하신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곧 주실 거예요. 잠깐 훈련하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잠깐 아플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평강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막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동욱 형제가 갑자기 쓰러졌다. 20대 형제가 갑자기 그냥 막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잠깐 무릎 꿇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가득히 주시는 게 뭐냐면 염려 마라. 내가 그 형제를 붙들 것이다. 내가 그 형제를 회복시킬 것이고 이 은혜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야, 우리 권사님께 전화드리고
권사님 막 전화 받으면 막 울어. 또 막 병원으로 막 달려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또 닌겔 맞고 치료받으면서 정밀 검사는 내일 하겠지만 전 선포합니다. 큰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는 은혜와 은사의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은혜를 선포하고 또 기도는 좀 해주고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는 형제 또 응급실 들어가서 또 깨워가지고 기도해주고 나왔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던지 그 푹 자고 있는 그 형제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더라고. 아, 이 형제에게 평강 주시는구나. 우리 친히 붙드시는 평강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입니다. 소원과 염려를 헤아리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원과 염려를 헤아리심을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만 압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속에서 370일을 지낼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저런 소원과 염려가 많았겠죠. 그런데 7, 8, 9장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섬세하게 그 소원과 염려를 만족시키고 또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봐요. 주님은 참 인격적이세요.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한 지 150이 지났을 때에 창세기 8장 1절의 기록이 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말을 오해하셔서 150일 동안 깜빡했다가 기억을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나라 말로 자카르라는 표현은요, 주의 집중하여 살피셨다라는 거예요.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여러분을 주의 집중하여 살피셨다라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생각하시고 집중하여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히 상기하여 언급하시다, 말씀하시다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그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370일 기간 중에도 노아야 힘내라. 저는 성경에 강하게 등장하진 않지만 노아의 아내가 너무 중요한 역할이었을 것 같아요. 남편을 힘주고 또 신앙 지켜가고 또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위로하는 이 교회의 권사와 같은 역할, 혹은 목사와 사모와 같은 역할, 귀한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같은 그런 역할들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내 딸아, 조금만 견디거라. 내가 은혜의 날을 맞이하게 하겠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인류, 셈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달달이 말씀하여 주셨을까. 때가 됐을 때 배가 터키의 아라랏산에 딱 머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터키의 아라랏산 지도 사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여러분, 저 높은 저 아라랏산 만년설 높은 산이에요. 그 지도가 좀 작지만 터키 저 끝에 경계의 딱 안쪽에 아라랏산이 있고 그 옆에 나라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예요. 그 직전에 딱 그 아라랏산이 높이 있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산 같아요. 거기에 방주가 머물렀어요. 그 산에서 아래쪽으로 딱 내려오면 저 지도에도 나오는 그런 또 가나안, 예루살렘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 지역은 너무나 은혜거든요.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아메리카로도 갈 수 있는 딱 은혜의 그 접경지에 딱 있어서 사람들이 흘러가기, 흩어지게 너무나 좋은 것을 보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우리나라까지 도착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혜로운 땅에 딱 놓으셔서 거기서 번성하였다가 흩어지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370일간 그 방주 안에 있었다면 얼마나 땅을 밟고 싶었을까요? 그죠? 우리가 요 교회 안에서 한 달만 있어보자 이래도 조금씩 이제 날이 이상해질걸요. 한 이틀쯤 지나면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15일 지나면 내보내줘 막 이러면서 막 나가서 뭐가 먹고 싶어요 막 이런 말 하실 것 같아. 그런데 370일간 있으면서 얼마나 나가고 싶었을까. 오히려 가만 보면
새들을 날려보내고 돌아오고 하는 광경들을 통해서 기쁨도 주시고 소망 메시지를 주시는 참 재미있는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날아갔더니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물 위에 떠 있는 사체들을 막 먹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동물의 사체, 뭐 큰 동물들은 아마 오랫동안 잘 썩지 않고 떠다녔겠죠. 그걸 막 뜯어먹고 있지 않았을까? 사람의 사체 먹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비둘기는 물이 줄어들지 않자 다시 돌아왔다고 9절 말씀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고 다시 비둘기가 돌아와요. 돌아온 것도 은혜고 꼭 비둘기가 주인님 아직은 땅이 물이 많이 해서 땅이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알아듣는 거죠. 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때부터 쭉쭉쭉쭉 물이 빠집니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았더니 그 비둘기가 뭘 하나 물고 돌아와요? 11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와요. 아, 식물이 다시 자라나요. 그리고 은혜의 또 열매,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를 딱 그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는 그 장면, 굉장히 감격적이죠. 무슨 동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 새 한 마리가 어린 잎을 딱 들고 왔을 때 그 정말 300 몇십일 동안 정말 물밖에 못 봤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막 가족들이 모여서 야, 요 잎사귀를 봐라.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신다. 조금만 지나면 될 거야. 우리 기쁨으로 또 한번 예배하자. 막 찬송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또 10절 그 7일을 기다려서 이제 12절이죠. 12절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땅이 열렸다라는 얘기죠. 자, 그 기간을 섬세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소원들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섬세하신 배려를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8명밖에 없던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님이 때가 됐을 때 번성의 복을 주신답니다.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던 긴 기간, 그리고 방주 안에서도 임신이 안 되던 자부들은 염려했겠죠. 아,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가를 못 낳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임신이 잘 안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막으셨던 기간이고, 이제 뭐라 하십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8장 17절인데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다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리고 또 다른 말씀들은 너희들도 번성할 것이라 9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정말 그때부터 임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들이 막 태어나고 번성하는 것을 보는 거죠. 창세기 9장 18절 19절 말씀. 자, 우리 같은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조금 늘었대요. 나 우리 교회 때문인 것 같아. 우리 교회가 너무 지금 많이 나요. 약간 지금 경쟁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집사님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까? 어떻게 시작을 또 하려고 합니까? 지금 저 아내가 저 뒤에서 듣고 있는데 잠깐 이렇게 하셨는데, 때로는 그냥 씨를 뿌리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 한 아이 둘 되고 두 아이 셋 되고 젊은 가정이 넷 낳고 이런 걸 보니까 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젊은 부부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다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50대 권사님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은혜 받으시면 또 하나님 모릅니다. 100세 90세 여인도 낳고 100세 아브라함도 낳는데 얼마나 큰 은혜들입니까? 자녀를 주심은 하나님과 자녀를 성경은 상급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상급, 자녀는 너의 상급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 가정들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 두려움이 하나가 남았겠죠. 그 마지막 소원과 염려가 있었겠죠. 또 비가 많이라도 오면 겁이 확 나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 갑자기 막 여름 뭐 8, 9월처럼 막 비가 오면 야야야 방주로 돌아가자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그 염려를 다 까십니다. 가족들이 예배할 때 무지개를 선물하시면서 홍수로서의 인류 심판은 다시는 없다 말씀하여 주셨죠. 창세기 9장이에요. 9장 12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게 무엇입니까?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제가 이유를 읽을게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싹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국지적인 홍수는 좀 있을지 몰라도 인류를 멸망시킬 그런 홍수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한번 마음에 받아봐요. 우리만 아는, 성도만 아는 사랑받는 세 가지 복이 있어요. 구원 허락받았음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만 알아요. 친히 붙드시는 평강은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만 알아요. 평강하시기를 원해요. 소원과 염려를 상세하게 헤아리시면서 은혜 베푸시고 마음을 풀어주시고 약속하심은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만 아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맡겨드리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 창세기 7, 8, 9장에서의 방주의 은혜였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의미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제 진행할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주님 당신의 몸과 피를 흘리셔서 찢으시고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그동안의 염려들, 그냥 세상의 짜증들, 한숨들을 회개합니다. 헛된 욕망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려서 이 시대의 노아처럼 예수님의 은혜의 방주에 탑승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갈보리 산 위에 한번 찬송하면서 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성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커튼도 좀 열어주십시오. 불러봐요.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성리를 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데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은혜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 구원의 감격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이 성찬에 합당한 저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하나님 죄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찬의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분병하고 분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이끄시고 지도하시며 우리 삶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죄를 이겨내며 죄를 멀리하며 주를 충성되이 섬기는 이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병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세례 입교받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만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타교에서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거룩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성찬 분병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떡을 나누고 받고 먹을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회개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도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왜 염려하느냐. 다 내려놓고 생명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를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감사하며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주님,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받으며 기도합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오른손 들어서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장로님들 다시금 분잔을 준비해 주십시오. 자,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떡을 받으신 분들 자리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어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대할 때 예수 보혈이 나를 덮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덮으셨을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와 생명의 연합을 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정결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길 성령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얻게 하시고 모두 염려를 내려놓고 기대하며 감사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받고 드신 뒤에 또 나중에 잘 회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받으신 분들은 앉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혹시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들 계시면 오른손으로 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 받으셨습니다. 컵을 회수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갈보리산 위에 우리 4절 찬양함으로 성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뜨겁고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제가 기도할 때 프린스 콰이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찬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지난